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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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어떻게 선지자로 이 부름을 받았는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보통 선지서에는 1장에 시작하면서 누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아모스가 이 양치는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다. 아니면 에레미야도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모세의 경우에도 물론 이제 모세는 조금 다르지만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 부름을 받죠. 거의 대부분 선지자들은 부름을 받을 적에 사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내가 네 도구로 사용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설득해서 선지자로 부르냅니다. 자, 오늘 이사야는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특별합니다. 자신이 자원해서 이제 선지자로 그렇게 일하게 되는 8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작할 적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그러니까 우리 선지서를 하려고 그러면은 역사서 열왕기 역대기 또는 사무엘하 여기에 보면은 이 왕들 중심으로 한 역사가 나오죠. 역대하 26장이 유다왕 우시야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14장 20절에서 15장 7절까지 나오죠. 유다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4절을 보시면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 우시아 왕은 16세에 왕이 되어서 한 50년 이상을 52년인가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6절 보세요.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블레셋 땅을 정복하네요.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은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와, 매우 강성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우리가 어제 5장입니까 봤죠. 네가 의뢰하는 레헴 빵과 물, 물 우리는 이해가 되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지역이 물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물을 확보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네가 의뢰하는 빵과 네가 의뢰하는 물 할 때 우리는 이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물은 필수적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죠. 물웅덩이를 말하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사람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가 농사를 장려하고 농업을 진흥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국방도 튼튼하고 그다음에 이 경제도 든든한 그리고 우시아가 14절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감옥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군대들에게 갑옷을 만들고 군복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며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지었더라. 그래서 우시아는 오랜 통치 기간 동안 국력을 아주 강하게 했던 그런 큰 별입니다. 큰 별입니다. 16절 이하 보면 그가 강성해지며 마음이 교만해서 이제 범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생애 후반에는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 아들 요담이 21절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한 10년 이상 왕자에 있지만 나병이 걸려서 통치를 못하니까는 그 아들 요담이 이 통치를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 그래서 우리 지금 지도책에는 보면 한 40년 통치했다 돼 있는데 열왕기에 보면은 52년 동안 통치했대죠. 그럼 왜 한 1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가? 한 10년 정도 기간은 이런 공동 섭정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것은요, 큰 별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79년도 1979년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죽던 해에 나라가 큰 혼란에 사로잡히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던 큰 별이 떨어졌을 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기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삼성천에 갔다 왔다 그러냐, 영으로 그 장면을 보았는데 주께서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주님은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얼마나 위대한지 그 옷자락 하나가 온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그리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다. 이 서랍은 이제 이 원어로 보면 셰라프는 불뱀이에요. 불뱀. 그런데 불타는 그런 형상의 천사들입니다. 그룹 천사하고 또 다른 차원의 천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천사들은 아주 주님 가까이에 있는 서랍인데 그 모습을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이 의전 회의하면 왕이 있고 그 앞에 대신들이 쭉 있듯이, 지금 대통령이 국무회의하면 주로 장관들이 쭉 있듯이 이 보좌에 서랍들이 섬기면서 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었다. 서랍이 몇 명 있었는지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여러 서랍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각기 6날개가 있다. 날개가 6개 달려서 날고 하늘에 있는데,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는 거예요. 날고 있는.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서 둘고는 날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 얼굴을 둘로는 갈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있는 이 서랍 천사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가. 천사는 죄가 없습니다. 천사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 앞에서 그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스스로를 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옛날 그 사극 같은 것들을 보면 왕 앞에 나갈 적에 고개를 못 들잖아요. 숙이고. 왕을 면전에서 바로 보지를 못해.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그런 자신을 가립니다. 지금도 보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걸 보니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보고를 하는데 얼굴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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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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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라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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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이 스랍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랍 천사들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룹 천사들은 여러 군데 나오고, 그룹 천사들은 법계 위에도 이렇게 조각이 되거든요. 스랍 천사들은 불타는 형상이, 불타는 여섯 날개를 지는 그런 형상입니다. 자, 여와 가장 흡사한 천사가 등장하는 게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런 성경의 묘미죠. 지금 이사야로서는 명확하지 아주 짧게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는데 여기 서랍이 잠깐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은 4장 6절에 보면은 여기 또 보좌가 나옵니다.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라 그러면서 요한을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게 몸이 갖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갔어요. 2절에 보니까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을 시간이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본 거나 지금 이사야가 본 거나 동일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묘사가 좀 더 자세하게 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이 하면 에메랄드.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는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4 생물 나오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4 생물이 이게 지금 앞에 나왔던 이 스랍과 같은 거예요. 눈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보세요.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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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옆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을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느라. 야, 보좌를 묘사하는데 여기는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근데 동일해. 날개 6 달린 4 생물이나 여기 나오는 스랍 천사들이나 그리고 하는 노래도 같잖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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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스랍 천사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도 보면 비슷한 천사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 천사하고 달라요. 그거는 날개가
6개가 아니에요. 그 천사가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개로 발을 가리고 지금 2개로 날면서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낼 때 관용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방금 얘기도 번개와 우레와 막 이런 게 나오고 두려운 장면들이 나오듯이요. 하나님의 임재 장면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할 때도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연기가 나고 막 그 소리도 나고 그런 불도 막 보이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이 임재는 심판을 앞둔 임재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자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그때 그 거룩하신 보좌를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이게 화 있을진저 하고 같을 겁니다. 베 암마르 오이 리 맞네요. 오이 호이 하고 조금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오이 호이 우 알라스 화 있을진저 할 때가 돼요. 화로다 자신이 화로다. 호이 리 나여 나다리티 다마 왜키 다마 커덕 망하게 됐다. perish cease 죽게 됐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것을 보자마자 스스로 절망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됐다. 나는 이제 죽게 됐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거룩하다 절대적 거룩이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인간. 이사야가 무슨 죄를 많이 짓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 그 영광 앞에 본능적으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 왜 내가 망하게 되는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그런 존재다. 왜 입술이 부정한가? 우리 사람이 죄악을 짓는 대표적인 기관이 입술입니다.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입술이 말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그래서 이 입술을 빼도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입술 하나에 죄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말로 범하는 죄가 크다. 야고보 선지자도 말하죠. 자기 혀를 잘 다스리는 자, 혀를 잘 다스리는 자. 어떤 속담엔요, 사람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혀로 죽인 사람이 더 많다. 혀로 죽인 사람이요. 입술은 죄를 짓는 기관을 대표하는 제유법. 내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사는 것도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사는, 부정하니까는 더러운 존재죠. 그런 존재가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체호밧 야훼,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다. 자, 여기 보세요. 이때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잖아요. 큰 나라가 의지하던 그 왕이 이 승하한 그때에 인간 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신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인간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 왕 중의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됐다. 망하게 됐다. 거룩하신 왕 여호와를 보는 죄인으로서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가 왕 앞에 서면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죠. 요즘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악수하는데도 축구 선수들이 뭐 그냥 외면하면서 이래가요. 일부러 그러는 죄예요. 그때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불을 가져가, 부젓가락이 아니고 불집게. 젓가락은 우리나 쓰지, 우리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여기는 쓰지. 그냥 집게입니다. 집게로. 이 제단은 어디냐? 하늘성송 같다. 하늘성전. 그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거기에도 제단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 무슨 제단이 있느냐? 하늘 성소가 땅의 성소의 원형이잖아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늘 성소의 모형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숯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핀 숯. 그 제단에 제물을 바치면은 그 제물이 불탈 적에, 불타고 밑에 나무로 이제 불을 떼면은, 근데 이거는 지금 하늘이니까는 뭐 그런 방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하면은 우리 땅의 제단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장면처럼 나무로 불을 떼면은 그 제단 위에 제물이 불타겠죠. 타면은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지방 이런 것이 밑으로 뚝뚝뚝 떨어지죠. 피도 타버리죠. 피도 떨어지면서 타고, 나중에는 고기 자체도 사락스, 고기 자체도 불타죠. 그러면 이 불타는 것들이 그 밑에 나무하게 막 거기 막 엉켜가지고 숯이 되는 거, 불 붙어 있는 숯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댔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가 하는데 그 입술에다가 그 제단 불을 대면서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짜여졌고
너 죄가 사해졌다. 이야, 하나의 그림이죠. 그림 언어입니다. 이 제단의 그 숯이 내 입술에 대니까는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카파르 사하여졌다. 여기서 카파르 하는 건요, 덮었다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덮어준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안 보이도록 해야 돼요.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카파르. 이게 우리가 레위기에 나올 때 그 제단법, 제사법, 거기에서 많이 이런 기초를 배워놔야지 이게 실감입니다. 거기에서 카파르, 제단 위에 희생 제물들의 고기와 피와 기름과 그리고 화목으로 이루어진 숯불, 그 제단의 숯불로, 제물이 불타던 그 숯불로. 그러니까 제단 위에 제물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거죠. 수많은 제물들이 불타서 바쳐졌는데 그 제단의 숯불로 범죄하는 이 가장 대표적인 입술에다가 대니까는 악이 제하여지고 네 죄가 사해졌다. 엄청난 장면이죠.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서는 이사야의 이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자, 8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계속 읽어주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사야가 죄사함을 받고 8절에 보니까는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주님이 누구신가?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누구신가? 요한복음 12장 39절을 합쳐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9절. (39절에서) (41절까지) 이 본문이 나옵니다. 이 본문이 39절, 능히 믿지 못하는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서 본문, 지금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명확하게 나오죠. 이사야 사역은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따 다시 보고, 그 다음에 41절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지금 여기 주를 봤잖아요. 보좌에 앉은 주를 봤잖아요. 근데 이게요, 공동번역은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며 또한 예수를 가리켜 한 말이었다. 새 번역도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 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이 성부 하나님 볼 수 없어. 근데 이 보좌에 앉은 분을 봤잖아요. 또 옷자락이 이 끌리는,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한, 우리 계시록 보면은 옷자락이 쫙 옷자락을 끌면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다니엘 7장에도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쫙 등장할 때 그 모습과 비슷하죠.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그 앞에는요 그냥 천사 이야기밖에 안 들렸는데 지금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는 주의 목소리, 주 아도나이입니다. 주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반적 선지자들과 달리 이사야는 주님이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독백 같은가? 그 소리를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갑자기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자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사야는요 앞에서 바로 입술에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악이 자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사야도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했던 그잖아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는 담대하게 내가 이르되 주저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 원어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아니고 (8절에) 보면은 베아마르 힌네 살라니, 힌네 하는 건 보시옵소서 하는, 보라 할 때 나오는 힌네 보다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의역을 잘했죠. 보시옵소서 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 말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이 백성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유다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호칭, 자기 백성을 부를 때 내 백성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이 백성 또는 저 백성 아주 타자처럼 부를 때가 있어요. 심판 때 그렇게 부릅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해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 백성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의 사역은요, 참으로 이 열매 없는 사역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하라. 마음, 귀, 눈. 왜? 마음이 둔하게, 귀가 막히게, 눈이 보지 못하게.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까 하더라. 자, 이 구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 성경의 묘미입니다.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라. 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까 하노라. 요 보세요. 교차 대꼬를 쓰고 있죠. 마음, 마음, 귀, 귀, 눈, 눈. 이 교차 대꼬 생겨요. 마음, 귀, 눈. 눈, 귀, 마음. 마음, 귀, 눈. 마음, 귀, 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교차 대꼬를 써. 이게 아주 성경의 이 수사적인 형식이 여기도 교차대구 형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가 열리고 이렇게 보게 하도록 해야 되니 이건 못 보게 하도록 하는 거야.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까 염려한다. 염려한다. 돌아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염려하건대 리스트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받지 못합니다. 자, 이 번역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 충격적이죠. 가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고 그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인데 그들이 못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못 깨닫도록. 그러니까는 이사야는 바로 그 전에도 그들이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가리워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상태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 충격적이죠. 자, 그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요한복음 12장 우리 방금 찾아봤잖아요. 여기 복음서에 다 이 말씀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동일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깨닫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는 이 백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보시면은
우리가 봤던 이 번역이 틀린 게 아니에요. 못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는 말은 받지 못하게 한다는 수사적인 강조예요. 강조예요. 앞에 나오죠. 염려하건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거다. 슈브. 고침받는 라파. 그거 못하도록 하는 거야.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이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되며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자, 황폐하게 하다라는 말이 지금 11절에 나왔죠. 11절에 두 번 나옵니다. 11절 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황폐하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으셔서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된다가 4번이나 반복되면 완전한 황폐. 그래서 사람이 없고 집도 없고 다 파괴되고 거기에 이 농지도 없고 다 황폐하게 돼가지고 들짐승들이 기생하는 그런 곳이 되고 자, 이 황폐한 장면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이 유명한 28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28장. 이 황폐한 장면, 이 황폐한 장면들 이 황폐한 장면들 이게 생생하게 우리 어제는 보니까는 전쟁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더니 이제 이 황폐한 장면들이 이사야 27장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장면들을 오해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뭐 이 들짐승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장면입니다. 사망과의 언약 28장 참 이게 아주 지금 딱 나오면 좋겠는데 여기에 지금 찾으면은 여기 잘 안 나와요. 자관 이 황폐한 곳에 올빼미들, 실랑들 뭐 이런 들짐승들이 와서 살고 있는 장면이야. 막 들짐승들이 와서 거기에 사람 살던 집에 궁전에 이런 데 와서 다 사는 박쥐가 와서 살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짝을 짓고 그러면서 거기를 자기 처소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들짐승들이 사는. 그래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짝이 있다 하는 거, 짝이 있다는 그 짝들, 동료들, 짝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 이사야 34장이네. 34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4장. 난 20장 여대에만 생각했더만 34장이네. 34장. 자, 파멸한 장면들 자세하게 그리는 내용입니다. 길지만 11절, 3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이야, 혼란의 줄, 공허의 추, 뭐예요? 이게 줄로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이 아니라 반대로 파괴하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건설하게 되고, 파괴의 설계도. 그들이 국가를 열애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며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그 견고한 성에는 은근키와 새품이 자라서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라.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낚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그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이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도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자, 여기서 이것들은요, 이 나온 들짐승을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짝을 찾으면 성경이 짝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황폐한 땅에 온 들짐승들이 와서 거기 살아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장면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황폐한 곳에는 뭐가 사느냐? 아무도 안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던 곳에 들짐승들이 와서 거기에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못 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집, 사람이 만들어 놓은 초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 곳에 들짐승들이 주인이 돼서 사는. 여러분 빈집에 보세요. 쥐들이 버글버글 끓고 거기 박쥐들이 와서 살고, 황폐를 나타내는 공허의 추와 이 혼란의 줄,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합니까? 완전히 황폐할 때까지, 사람들이 여기서 다 옮겨질 때까지, 여기 사람이 살지 않고 되고, 그래서 이곳이 완전히 황폐되는 이 유다가 특별히 예루살렘이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달고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다 더 황폐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나면 밑에 그루터기가 있다. 뿌리는 살아있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황폐하게 된다. 완전히 나무는 죽었어. 나무는 잘라져 나갔어. 그런데 이 뿌리가 살아있으니까는 여기에서 거룩한 씨가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장착, 완전히 황폐가 아니고 그 황폐한 가운데서 다시 한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새롭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으니까는 이사야도 모를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다 옮겨져 가고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할 때 될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BC 700년대 선지자인데 이게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되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이 땅에 황폐하게 될 그때 포로 시기를 가리킵니다. 포로 시기를. 그러니까 언제 될 것인가? 끝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아니지만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히 씨 짜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씨라는 단어가 여자의 후손 갈 때 그 단위 우리가 번역을 의역했는 거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씨입니다. 씨 짜라 거룩한 씨 그 짜라가 이 땅에 거루터기처럼 남아있다. 그래도 완전히 황폐된 가운데서 그 가운데 거룩한 씨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우리 생각하고 달리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야 된다. 완전히 망해야 된다. 완전히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해설을 보면은 이걸 아주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망해야 돼요. 이 거룩한 씨가 와서 남은 자들을 새롭게 할 적에.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신명기 29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30장은 성경의 전 구속사가 여기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 29장 4절 2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그때 아주 모세가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는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 않았다. 자, 이 상태잖아요. 이 상태.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은 하나님이 주시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태냐 그러면 이 상태가 우리 앞에서 고린도 전설을 했던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르케, 사륵스, 육에 속한 상태. 이 상태, 이 상태. 자, 요 정도로 지금 그렇게 만드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주지 않아요. 이건 누가 주셔야 되냐? 여호와께서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주는 겁니다. 하나님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본질입니다. 본질. 마음이 열리면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냐? 30장 6절에 보시면은 자, 신명기 30장 6절 보시면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배워 너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사랑하게 한다.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 이게 퍼뉴마예요. 퍼뉴마.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퍼뉴마티. 퍼뉴마티. 이게 뭡니까? 이게 영에 속한 사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할 적에 그 영의 몸은 성령이 성령. 마음의 할례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29장 4절과 29장 4절과 30장 6절 사이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요. 이들이 불순종한 결과 망하게 되고 이 땅이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고 29장 29절에 신비한 말씀입니다. 이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비밀나고죠. 비밀.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하였다 하는데 요 감추어진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이 성경 전체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바로 이 육에 속한 상태로서 아무리 바꿔도 안 돼.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 육에 속한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적으로 바꾸어 줄지,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이야기가 로마서 8장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이야기며 고린도전서 1장 2장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원의 극치입니다. 구원의 극치. 구원의 극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성령 이후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게 되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건 육으로 난 상태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영으로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30장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실까지 나타나 있고,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가 말했던 에레미야 31장 31절의 새 언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언제 되느냐? 이 상태에서 29장 4절에서 육의 상태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영의 상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가 소돔 고모라처럼 망했다가 그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일은 이사야 시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는 단지 이와 같은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메시아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회복이 돼서는 안 돼요. 완전히 망해야 돼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이사야가 절망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나는 부정한 입술 가운데 사는 자신의 죄인임을 철저히 알고 그 앞에 무능한 자신을 발견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죄를 사해 줬듯이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이 상태로는, 이 육에 속한 상태로는 구원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생명 주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죠. 거듭났다 그러죠.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그건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 요한복음, 이 영으로 나는 거, 이게 요한복음 3장, 그 다음에 14에서 16장 보혜사 성령 이야기 다 나오죠. 그야말로 우리 성경의 핵심 엑기스가 지금 여기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게 같은 유예요. 같은 유. 신명기 29장 4절에서 30장 6절,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 6장.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 요한복음 12장에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 이하에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하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지금 까만 미래, 언제까지입니까?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거루턱이다.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여자의 후손인 그분이 오셔서 이 일을 한다.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볼 수 없었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보고 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분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들 시대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너희는 지금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자, 이 이야기에 메시아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열려 있다. 그들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 오셔서 마음을 열어줄 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찾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성령으로 난 자. 그 이야기를 로마서 8장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옮겼다. 자, 이 상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자, 이 상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상태입니다. 역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핵심을 가리키는데 이 모세기 오경으로부터 선지자의 글로부터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켜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 이걸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는 지금 매일 성경에도 그 해설을 했는데 이분이 참 잘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이 가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석 안 돼. 그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망해야 돼요. 이들은 깨달으면 안 돼요. 이들은 깨달으면 안 돼요. 찬송가 349장입니다.